기도의 대행진 둘째 주간 첫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며 둘째 주 첫째 날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80장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날아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제2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의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충직이.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의 여러 시 가운데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그 귀천, 하늘로 돌아가자 하는 시인데요, 그 시의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을 소풍을 갔던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소풍을 가든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 하나님,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열매 맺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에는 반드시 그냥 맡기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가서 내 모든 것들을 결산하게 될 때 그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 2, 하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이냐면 나는 몇 달란트 받았는가 크기에 관심이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달란트를 크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 둘, 5이 있는데 왜 크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까? 크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로 봐야 되느냐? 구분, 종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 둘, 5은 크기가 아니라 종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를 자꾸 비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못난 사람, 남보다 뒤떨어진 사람 자꾸 크기를 비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뒤처지던 하나님은 다 똑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름대로의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큰 그릇만 있습니까?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큰 그릇은 멋지고 작은 그릇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 작은 그릇도 그때 필요한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달란트 비유에 이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칭찬이 똑같아요. 동일한 칭찬입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만 말이 아니라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꾸 누구와 비교해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하고 주눅든다든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넌 근데 나보다 못하지? 하고서 남을 깔본다든지, 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요,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각양각색의 모든 만물을 만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큰 짐승이 있고 작은 짐승이 있고 하늘을 나는 짐승이 있고 땅을 기는 짐승이 있고 다 종류대로. 종류가 뭐예요? 다 그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각기 개성대로 만드셨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20세기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을 소개하는 글의 부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논리와 수리지능 그리고 자연 관찰 지능에는 아주 천재적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보다도 뚝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다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 지능에 있어서는 다른 평균 이하예요.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럽에서는 이제 히라버를 가르치거든요. 그리스어를. 근데 그리스어를 늘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서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서 욕을 먹었대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의 유명한 과학 이론들을 만들게 될 때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를 하지 못했대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연구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인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었던 교수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똑똑한 친구야. 그런데 자네한테는 중요한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것은 도무지 남의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도 다 잘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잘한 것이 있냐면은 뒤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서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그것을 개발해라. 네가 노력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찾고 그 뜻에 올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복된 은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인지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모든 것이 다 다양하다. 저 사람은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셨는가?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쓰임새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원망만 했어요. 나는 이것밖에 왜 안 줘서 하고 원망만 하게 되니까 나중에 주인 앞에서 책망을 듣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오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하며 크든지 적든지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떡이 큰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교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면 교부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달란트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샘물로 비유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샘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퍼낼 때 그 샘은 오히려 물이 맑아지고 더 많은 물이 솟구쳐 나오지만은 물을 퍼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솟는물은 완전히 멎어버린다. 영적인 선물과 교훈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만히 주신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더 풍성한 넘침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과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맡겨주신 것,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로 구분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똑같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1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야, 내가 저거 성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주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 오늘 한날의 삶이 더 복되고 더 넘치는 은혜의 삶 되는 축복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새가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크든지 적든지 내 삶 속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대행진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더욱더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충성된 청직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힘을 다하여 힘있게 나가는 기도대행진의 참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입구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개인적으로 또 기도 생활을 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